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기꺼운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은 사도행전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네 번째 만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의 그 첫 번째 바울의 그 방문을 통해서 이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 그 방문이었습니다. 이때 야고보 사도와 두 번째 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때가 약 45년에서 47년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15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수장으로서 야고보가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양심에 꺼리는 것을 네 가지만 절제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을 저들에게 지우지 말아라.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과 12장과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세 차례 그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기독교계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고 야고보는 그 메시아닉 주, 유대인 기독교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대 거목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약 57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만남이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지금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공유에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두 거목이 만났던 것이고,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4차례 만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4차례 이상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와 함께 만났고 야고보는 또 장로들과 함께 만났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교회 리더들을 그 사도 바울이 양육했고 그들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지금 여기서 7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20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바울까지 합하면 이 일행은 9명 이상 되는 그 선교 일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9명 이상 되는 바울의 선교팀과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수만 명 있었으니까요. 장로들 숫자가 꽤 됐을 것입니다. 저희 교단 헌법에도 미주 교회는 모르겠는데 30명이 장로 1명,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럼 몇만 명이면 이 장로의 숫자가 어땠을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따질 수는 없지만 몇만 명이 되는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정말 이 만남 자체가 전 굉장히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선교여행 뒤에 만났던 그 만남과 지금은 또 많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7년 사이에 이방인 교회도 많이 성장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7년 후에, 오늘 안장로님께서 그런 기도 해주셨지만 7년 뒤에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것을 놓고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과 우리, 야고보와 장로들, 우리가 7년 뒤쯤에는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많은 또 장로님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의 일행들과 장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7년마다 7년 뒤에 만나고 또 몇 년 뒤에 만나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서로 라이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몇 년씩에 한 번씩 만나지만 이 만남이 서로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저도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다 의미 있게 만나는 그런 귀중한 만남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1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저가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의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자신들은 다만 보조적으로 함께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역시 1차 선교여행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through his ministry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의 봉사, 이 봉사가 디아코니아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것은 서비스 혹은 미니스트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니스트리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 디콘,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1절. 15장 26절과 27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았고 그리고 각 교회의 대표들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빚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모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은 헌금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기쁘게 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섬세한 배려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지금 헌금을 모아서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을 때 그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기가 기쁘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좀 불쾌하게 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섬긴다는데 너무 들떠서 실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깊이 있게 배려하지 못하고 내 섬김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기쁘게 저들에게 보내고 또 저들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너희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세세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주님께 의뢰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모든 성도님들께 받음직한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섬기는 일이라고 로마서 15장 31절에 말한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자기의 봉사로 이 봉사가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섬기는 일이고 사역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21장 20절에 저희가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 그 귀한 섬기는 일들이 사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1장 20절에 바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방 교회의 대표고 그 메시아닉 주, 유대 교회의 대표면 어떻습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기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그 리더가 둘이 있다는 것은 늘 좀 불편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사역, 내가 섬기는 구역, 내가 섬기는 팀, 혹은 그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잘 일어나면 감사한데 다른 사람, 다른 장로, 다른 권사, 다른 목사, 교회에서도요.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서로 하시면 이 라이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하시면 괜히 다른 부목사님은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바울의 그 선교 일행이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미니스트리, 내 교회라는 이 테두리를 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꺼리낌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야고보가 형제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21장 21절을 보시면 그렇지만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지키지 말라 하는 소문을 저희가 들었도다. 근데 여기는 가로치고 잘못된 소문을 들었도다.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많은 메시아닉 주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을 해도 필연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한 차례 도왔고 지금도 이방 교회를 다 돌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온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는 사람이 오히려 오해하는 것이죠. 억울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오해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받으실 때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이런 오해가 있으니 이것을 좀 요렇게 함으로 좀 풀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될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장 23절 이하는 뭐냐면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그 정결례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긴 그렇고 이 내용인 즉슨 유대인들이 하는 규례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희가 규모를 다 버렸다고 하니까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결례를 같이 행하도록 해라. 이것을 좀 하면은 그 오해가 풀어지겠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지난번 예루살렘 공회에서 기껏 다 해가지고 다 정리된 거 또 지금 그러면 어떡하느냐. 열받을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21장 26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곧바로 그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고 윤리적인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교리적인 것 다 버리고 윤리적인 것 그냥 다 뭉개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것, 예식적인 것, 전통적인 것 이런 부분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저희가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주변적인 것에는 지식은 분명히 네가 많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억울할 겁니다. 그 오해가 짜증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수용하고 이튿날 가서 어땠습니까?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큰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그냥 야고보가 받았어요. 21장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자존심 세우면서요. 난 도움 안 받아.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도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우면 그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이방인 교회를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교회 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형제 교회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이 도움을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받아들이고 지금 또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요청을 양보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받아들임이 서로 있을 때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지금 21장 26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자기가 가리킨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산도 좋아하지만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스며들어갑니다. 네모난 데 물이 있으면 모양이 네모나게 되고 원형이 있는 데 가면 원형으로 있고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담기는 곳에 그냥 다 담기고 물은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리고 물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유연함과 강력함을 동시에 갖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물처럼 유연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물처럼 강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물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F.F. 브루스라고 그 성서신학에서 참 그 좋은 학자입니다. 그 맨체스터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교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울의 영혼처럼 진정으로 해방된 영혼은 그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영혼처럼 진정으로 해방된 영혼은 그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 바울은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참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자유가 됐다는 사실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기를 꺾고 노예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하라는 대로 양보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난 자유롭다고 하면서 뻗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물처럼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자유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경험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